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 예레미야 46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 마지막으로 50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다메섹은 하맛과 아르밧과 함께 이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곧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이 수도로서 교통과 또 상업,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당시에는 이 지상 낙원으로 불릴 정도로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땅도 비옥했고요. 수많은 대상들이 지나는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먼저 하맛과 아르밧이 흉한 소문을 듣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치 바다가 거센 파도와 바람에 요동치듯이 하맛과 아르밧이 들려오는 소식에 크게 낙담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흉한 소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다메섹에 강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도 하맛과 아르밧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어져서 지금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어서 다메섹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백성들이 용기를 잃고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하려고 하지만 공포가 너무 극심한 나머지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24절에서는 의인법과 또 직유법을 사용해서 다메섹의 멸망을 지금 생생하게 예언했다면 이어지는 25절에서는요. 의문문을 사용해서 과거의 명성이 자자했던 이 상태로부터 다메섹이 몰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다메섹이 과거에는 매우 영광된 도시였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메섹을 가리켜서 이 전성기 때 불렀던 별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또 세계 열방으로부터 훌륭한 도시라고 칭송을 받은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다메섹이 전성기 때 불려지던 그 별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어쩌면 그들을 하나님이 더 조롱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이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이 다메섹의 거리는 이 군사들뿐만 아니라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으로 선택된 이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되어서 다메섹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전 581년에 이 바벨론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서 다메섹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독립된 국가로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성벽과 궁전을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궁전이 불탄다는 것은 왕이 죽거나 그의 권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오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다메섹을 사로잡았던 이 고통과 슬픔을 수식하고 있는 한 단어의 마음이 같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해산하는 여인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이 의미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을 덮쳤던 고통과 슬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것처럼 너무나도 크고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 해산의 날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다메섹에 갑작스럽게 닥친 이 극심한 슬픔과 이 고통은 어쩌면 이미 다메섹 자신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막연한 어쩌면 불안감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지만 당장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하다고 또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민감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주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